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에서조차 갈등과 문제가 일어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지인 간의 갈등,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을 폭행하거나 속이는 사건 등 사회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취급을 받고 진짜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갈등과 고통의 시간들만 양산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평화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 원리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수유하신 율법은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므로 그 율법을 지킨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설교하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를 언약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인 십계명을 일상의 삶과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다룬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언약서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언약서는, 이 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고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법의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여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언약서를 살피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가장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정의란 이것이다, 이렇게 쉽게 단언하지 못할 만큼 그 개념이,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서, 쉽게 말하면 개인의 마땅한 권리를 마땅히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인간 자체가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가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본문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1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상해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형에 관한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문은 그 6번째 계명을 어긴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자세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많은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크게 4가지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부모를 폭행했을 때, 사람을 납치했을 때, 그리고 부모를 저주했을 때입니다. 12절에서의 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의도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디로 도망가든지 반드시 찾아내어서 사형시켜야 하는데, 심지어 법인이 살인을 하고 제사장이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 중이라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사형시켜라고 명령할 정도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요, 목사가 살인을 했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설교 중에 끄집어내려서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을 했지만 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살인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입니다. 오늘날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는 경우입니다. 물론 도끼질을 하기 전 이 도끼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습니다만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은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찾아가서 죽이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피할 곳을 지정하셨는데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주보에 있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친족을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자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살인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일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거나 설령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의 피난처가 없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한 또 다른 규례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경우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과 1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처벌과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동일합니다. 부모를 폭행하는 것, 저주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 그럼 이것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의 형벌이 같습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폭행 또는 저주하는 것을 고의적인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하실 만큼 그 죄를 극단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명백하게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 제5계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창조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창조 질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폭행 또는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16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는 인신매매나 납치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노예로 부리거나 아니면 팔기 위한 목적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것이죠. 한때 우리 사회에 어린이 유괴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납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납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을 외딴 섬이나 율로가에 팔아넘겨서 그 인신매매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존귀한 인간을 돈을 위해서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비천한 자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짐승 취급, 물건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자신 역시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36절까지는 상해 보상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입니다. 상해 보상법의 핵심은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해 동형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를 받은 그대로, 같을 동자죠. 그대로 되갚아준다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사람이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며칠 앓다가 살아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모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은 오늘날 배상법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22절과 25절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어떻게 주변에 임신한 여인이 다쳐서 유산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임산부가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산에 대해서는 그 임산부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변상을 해야 하지만 임산부에게 손상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 손상만큼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팔을 다쳤다. 그럼 그 팔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눈을 다쳤다. 그럼 눈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보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였으면 자신도 죽어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자신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법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해 보복법, 동해 동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디나의 오빠들이 그들을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겜성,
세겜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씨를 말려버린 거죠.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을 가지고 세겜 성에 안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생명을 다 빼앗았다는 것은 보복치고는 너무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죠. 특히 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하는 이 동해 보복법은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던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후부터는 가축과 관련된 세 가지 규례입니다. 하나는 집에서 키우던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때 소와 주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에 지나가던 소가 빠졌을 때 구덩이를 판 사람은 책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았을 때 그 소와 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구덩이에 대한 규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가나안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지형상 우기와 건기가 너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건기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건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우기 때에 빗물을 모아놔야 합니다. 그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것은 깊이가 무려 12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누가 구해주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자칫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구덩이가 이겁니다.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소가 빠졌을 때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값을 보상해야 하고 그 죽은 짐승 고기는 자신이 가져갑니다. 자, 이 규례는 구덩이를 팠으면 그 구덩이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산업재해법과 비슷하겠죠.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나 또는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규례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그 소가 이전에 다른 사람이나 소를 들이받은 전적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나 소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소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다 없다, 이것을 주인이 아느냐에 따라서 또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면 그 소를 잘 단속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능한 보호 조치를 동원해서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구덩이를 판 사람에게 있고요. 그리고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2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의로 저지른 죄, 그리고 과실로 저지른 죄, 부주의하여서 태만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모두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곳에 죽치고 앉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기대와 소망을 들은 채 만취하시고는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장소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장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구현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 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하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참신앙,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와 계획을 발견해야 하고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현실, 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신자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물려주셨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평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특별히 신자가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책임 있는 삶에는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결단대로 신자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을 삶의 현장에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성도로서 책임감을 다하며 살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